할렐루야. 아멘. 소리야 고마워. 반갑게 빵긋 웃어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꾹꾹 참으면서 했어요. 제가 우리 철원 엘림교회 처음 오자마자 학생부 예배를 만들고 싶었고, 또 그리고 서울에 있었던 사역했던 교회들과 같이 이 11시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는데, 이제 6년이 지나 5년이 지나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또 받아주셔서 학생부 예배가 시작되고, 또 하나님께 매주마다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예배가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가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언어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는지 엄청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잘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여러분 말씀 기억나나요? 하이네 목사님께서 기독교 단어 무엇을 말씀 전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의 신분이 뭐로 변화가 됐을까요? 자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죄인이었고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의인이라 인정함을 받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님과 자녀 사이를 끈끈하게 잇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피가 우리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기본이고 부모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우리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사랑, 존중, 돌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또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소통입니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소통하고 있나요? 소통하고 있어요? 무언의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성재가 늘 지금 걱정하는 게 있어요. 아빠, 나 사춘기 오면은 어떻게 될까? 문 닫고선 아빠랑 말을 안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겁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늘 물어보거든요. 아빠는 어땠어? 아빠도 똑같았어. 아빠랑 엄마랑 대화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문을 닫고선 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 자, 그런데 그렇게 대화가 단절되다 보면요, 부모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어떤 하나의 자그마한 것 하나 때문에 감정도 쉽게 상하고 부모님과 나 사이에 정말 불화가 싹트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코파이 광고처럼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것이 우리 청소년기에 마음에 담아있는 그 마음이기도 한데 이것들을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가 아니라 대화를 해야 알고요, 마음을 말로 담아 보여줘야 부모님이 이해하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끈끈이 이어가는 이 소통의 방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소통하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모두 기도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시나요?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처럼,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시나요? 종송아, 오늘 학교를 가게 되거든 꼭 기도를 하거라 라는 음성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이 기도를 생각할 때에 그렇게 우리들의 귀에 뚜렷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기도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그 소통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왜 기도하나요? 우리 선생님들은 왜 기도하십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때문에 기도할 때가 많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 때문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의 출발점은 항상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누구와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의 출발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출발점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기도가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완벽한 답장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완벽한 답장이다. 누구를 향한 답장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답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는데 읽지 않아 쌓여져가는 카톡창에 쌓여지는 그 숫자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카톡에 보면은 읽지 않으면 그 카톡창에 어떻게 표시가 되나요? 숫자가 막 뜨게 돼요. 목사님의 카톡창, 어느 카톡창 단체의 카톡창은 지금 읽지 않은 게 100건이 넘어요. 지지난주에 우리 김영애 권사님이랑 이제 김영애 권사님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메시지를 놓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숫자 2가 떠 있었어요. 읽지 않으면 우리가 소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은 말을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이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제로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고요.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싶으면 어딜 보면 돼요? 성경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우리들의 귓가에 들리듯이 명료하게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가깝게 들려주신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말을 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신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누가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으시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들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시작을 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이제 3장에 나오게 되는데 당시 그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어요. 제사장 엘리는 눈이 어두워졌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깊은 밤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고요. 누구에게 달려갈까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게 3번이 반복이 돼요.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이제 그런 목소리가 또 들려오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해요. 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소통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기도로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향한 답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우리가 500원짜리를 넣으면 500원에 딱 적혀 있는 그 음료수가 나오길 바라듯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집에서 엄마가 준서야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라고 하는데 문 닫고선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최영애 권사님은 참으실까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서는 난리 납니다. 왜 안 나오는지 당장 찾으러 가요. 부르면요 응답해야 되는 거고요. 응답하지 않으면 그 때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에서부터 달리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응답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는 때가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세요. 궁금하시죠? 진짜 부르세요.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언제냐? 일상의 자리에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밤늦게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 안에서 또 책상 앞에 앉아서 내 인생의 막막함을 느낄 때, 깜깜하고 어두운 밤을 느낄 때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은 분명 듣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마음을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걸어오신 말씀에 내가 답장을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걸까라는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여러분이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외주를 주시나요? 외주, 기도의 외주화, 이게 참 문제예요. 엄마 나 이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거 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 나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를 부탁하고 나는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요, 이삭과 리브가의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였어요. 그리고 쌍둥이 형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야곱은요, 철저히 엄마를 의존하는 삶을 살고요, 엄마인 리브가는 야곱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계획대로 만들어가려는 모든 프로세스를 다 짭니다. 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합니다. 장자의 권을, 축복권을 뺏어서 둘째 아들 야곱에게 주게 하고요, 축복을 받게 하고요. 그래서 이 장자의 그 축복권을 받은 이 야곱이 정말 그 이삭의 그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정말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엄마의 계획이 성공을 해요. 자, 장자의 축복권을 뺏겼습니다. 준서야, 준영이가 너에게 미안해, 준영아, 준서가 너의 축복권을 뺏어갔다고 생각을 해봐. 열 받아 안 받아? 자, 열 받겠지. 눈빛으로 통했어.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서라는 사람이 이제 나의 축복권을 뺏겼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야곱을 이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갑니다. 야, 왜 그랬을 정도가 아니에요. 죽이려고 달려들지 야곱을 추적해 가요. 야곱은 도망가야 될까요? 아니면 거기 있어야 될까요? 도망갑니다. 자, 근데 도망갔을 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야곱은요, 철저히 인생의 혼자가 돼요. 어떻게 보면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요, 혼자 있을 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광야에서, 그 들판에서 이 야곱은 철저히 혼자인 인생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리브가에게 다 의존했어요. 이삭에게 의존했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하는 대로 다 나의 삶이 지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요, 세상의 엄혹한 현실을 깨닫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꼭 적어요. 지금 적어요. 거기다가 좀 적어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적는 거는 나중에 집에 가서 해보고 그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번 적어놔 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금 아버지가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옆에 있나요? 없어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듯이 이제 추적해오는 에서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도와주고 어머니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도와주는 그런 삶의 시간들 속에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순간에 설 때는 여러분들은 철저히 혼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혼자 무엇인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 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꽉 붙드는 말씀으로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창조주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어디를 갈까 항상 고민하고요. 선생님한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선생님, 아빠 나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항상 물어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든지 한번 가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인도해 갈 거야. 그거 믿고 한번 가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길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로든지 한번 가보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 한번 나를 믿고 한번 가보렴 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600km를 더 걸어가야 되는 그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우리 연서도 이제 고3인데 우리 연서 고3인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처음 가보는 길 우리가 바로 갈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당시엔 지도도 없었고 나침반도 없었고 내비게이션도 없었어요. 가다 보니 막힌 길이네? 아닌가 봐. 가다 보니 또 여기가 아니네? 아닌가 봐. 물어 갈 수밖에 없는 여정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로든지 한번 가봐. 도전해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내가 너의 삶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한번 도전해봐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응답하며 서원을 합니다라고 그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누군가에게 맡겨졌더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드리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고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허무맹랑한 약속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질문을 갖게 돼요.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서리가 가장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비밀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다 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구하고 싶은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아이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구사항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오해가 하나 생겨요. 여러분 식당 가면은 제일 처음에 뭘 보세요? 메뉴판을 봐요. 자, 짜장면을 시키는데 아니요. 탕수육을 시켰는데 짜장면 나오는 집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가요. 자, 짜장면을 시켰는데 탕수육집 나오는 집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죠. 더 높은 가치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짜장면을 시켰는데 탕수육이 나오길 바라는 때도 너무나 많고요. 그다음에 짜장면을 시키면 짜장면이 나오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의 출발점은 뭐예요? 나의 기대와 내가 얻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의 꿈이 이것입니다. 나의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딱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꿈은 그것이지만 나의 꿈은 이것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당황스럽겠죠.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해서 그 삶이 바뀌어진, 그 길들이 바뀌어진 사람들도 나와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 자판기와도 기도가 자판기와도 같은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응답 알고리즘을 보면요,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나의 구체적인 요구의 기도는요, 우리들의 욕심도 담길 수 있고요, 내 바램도 담길 수 있고요, 그다음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길 수가 있어요. 자, 한 가지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욕심이 들어있는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욕심 있는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구체적인 요구,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고 선하신 뜻으로 내 삶에 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는요, 총 3가지의 응답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예스라는 응답, 그 다음에 노라는 응답, 그 다음에 웨이시라는 응답. 예스 뭐예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가 나의 뜻과 일치하니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들어줄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재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칼 좀 줘보세요. 한번 사과를 깎아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칼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아직은 안 줘요. 우리 종성이처럼 잘하면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중에 또 많은 부분들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응답이요? wait, 기다리라는 응답이에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좀 기다려봐. 그 기다림 가운데 인내하고 기도하며 나의 삶, 내가 인도하는 데 따라오다 보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기도의 자리를 너무 높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단 나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나의 대학의 문제,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문제, 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빚어가실까를 한번 기대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굉장히 예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예쁘게 포장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시편 68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하세요? 아, 힘들어.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기도예요. 마음을 토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토할 때 토할 것과 토하지 않을 것 다 구별하세요? 종성아 토해 본 적 있지? 그렇지? 그래 토를 딱 하려고 할 때 아 이거는 내가 소화시켜야 되는 거니까 넌 나오지 마 라고 딱 그렇게 하면은 안 나오니? 다 나오잖아. 그렇지? 미안해 아침부터 힘든 얘기해서. 근데 이 토하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친구들한테 대화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 놓듯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장 솔직한 현실과 그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해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해야 될 것은 있다면 오늘 하이네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그 영혼의 잘됨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의 영혼,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열망하면서 그 마음을, 그 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염려를 뜻하는 단어는요, 메림 나오입니다. 마음 나누다라고 하는 메리조와 누스라고 하는 마음을 뜻하는 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로요, 내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분열된, 완전히 멘탈이 붕괴된 상태를 의미해요. 자,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면 우리들에게 또 생겨지는 오해가 있어요.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나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무거운 것들이 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내 마음의 염려와 불안이 1도 없어야 비로소 기도를 시작할 수 있구나. 염려를 완벽하게 없앨 때까지 기도를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씀은요, 기도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시는 위대한 촛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성적 때문에, 친구 때문에 100조각으로 갈라지고 조각조각 깨어져 있니? 그 염려의 늪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조각난 마음의 상태로 그대로 내 앞에 나와. 그러면 내가 너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 입술을 열어 기도와 간구를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들의 갈라지고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감사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너 하나님께 예배하면 너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밥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왕의 조서가 찍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짐 싸서 도망가야죠.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나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죽음 앞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미리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숨 막히는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 숨 막히는 순간들 속에서도 내 삶을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감사로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언제 기도할까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순간은요, 모든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만 모든 일에 감사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기쁘거나 슬프거나 내 삶의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꼭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그렇지? 우리 준영이가 격하게 공감해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있는지 몰라요. 선택의 순간들, 그 순간들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오해가 있어요. 기도는 딱 성경책 갖다 놓고 무릎 꿇고 구별된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모든 순간은요, 어디서 일어나냐면 일상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들판에서 일어나고요, 그들의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학원,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무엇인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 이 3초의 이 화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랬거든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2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수를 따르는 이제 역할을 맡았던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을 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 왕이 이야기를 해야지만, 질문해야지만 이 사람은 대답할 수 있었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에게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거가 뭐 이제 왕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의 그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불타 없어진 성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민족들을 기억하면서 그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는 그 요청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고자 이 기도를 합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도 어느 순간 면접을 봐야 되는 순간들도 있고요, 어느 순간 시험을 봐야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어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저 그 기도 한번 해봤거든요. 100점 맞았을까요? 못 맞았을까요? 못 맞았어요. 시험은 정확한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시편 90편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행하여 주소서. 이것이 성도들의 아주 솔직한 기도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정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친구들의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짧은 기도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 말씀 좀 띄워줄래요, 도연아? 4장 7절 맨 앞쪽으로 돌아가서 자,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은요,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무언가 얻어서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와야 할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켜가려면 이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 멈춤의 시간들이, 이 기도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렬하고요, 나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서 다시금 내 마음과 생각을 다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엘림 학생부 우리 모든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꿈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에 또 기쁨으로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